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옛날에 어떤 택시에 아가씨가 한번 탔어요. 그래 가자는 대로 갔더니 내가 돈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인데 내가 돈 가져오겠다. 그래 그러시라고. 그런데 들어가더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딩동댕 초인종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웬일 오셨습니까? 내가 택시기사인데 방금 어떤 아가씨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돈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혹시 따님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더만 들어가더만 사진을 한 장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보여주면서 이 사람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웅엉하고 울면서 2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제삿날인 줄 알고 어찌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택시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내가 데리고 왔다. 그래 막 소름이 끼쳐가고 돈이고 뭐고 그냥 택시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잘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잘하기는 잘했는데 다음부터는 밤늦게 올 때 꼭 모범 택시를 타고 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밤늦게 다닌다, 그게 위험하다, 또 때로는 위험한 장소에 가면 그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장을 딱 펼쳐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착 펼치면 이 세상은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녹아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 불교든 도교든 모든 힌두교든 종교들은 다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돌고 돈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불교 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음에 또 업보를 쌓으면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윤회도 다 믿는 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만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이러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식물로도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너무 잘 되고 이런 사람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런 말 하잖아요. 불교는 전생을 믿는 거예요. 전생. 우리의 앞에 어떤 생애가 있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전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4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는 엄마가 알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떤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집이 2층 집이 있는데 그 뒤에 마당에 가면 사람의 도끼를 맞아 죽어 시체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이 아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애야, 네가 말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러니까 애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그런 장소가 있는가 찾아가 보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마당을 봐보니까 도끼에 맞아 죽은 시체가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었는데, 도끼 맞아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내가 환생을 해서 제2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짠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라이 라마, 유명하잖아요. 600년 전 사람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아주 고성이고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2대 달라이 라마, 3대 달라이 라마 쫙 내려가다가 지금 달라이 라마는 14대 달라이 라마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유명한 달라이 라마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13대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이 티벳에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이 사찰이 불타고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 죽고 나서 이제 14대 달라이 라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동원되고 사찰도 동원되고 전부 막 동원해서 그 달라이 라마를 찾는데 2년 만에 2살짜리 아이를 찾았어요. 이 아이가 달라이 라마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달라이 라마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13대 달라이 라마가 쓰던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그 사찰에 있는 다른 물건도 다 끄집어내놓고 달라이 라마가 쓰던 물건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달라이 라마의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스님들을 쫙 세워놓고 달라이 라마 제자를 찾아보라. 딱딱딱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귀신 곡간 노릇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달라이 라마가 다니면서 종을 흔드는데 그 종
달라이 라마가 쓰던 종을 찾아라. 많은 종들을 갖다 놓고 찾는데 딱 그걸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대 달라이 라마, 지금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인도로 이렇게 망명을 가서 노벨 평화상 받은 그 달라이 라마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 싶으잖아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귀신도 많이 쫓아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있는 거 아니? 할머니, 자기 할머니 귀신. 그 할머니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요, 그 할머니의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 진짜 우리 할머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니고 그 귀신이 할머니 속에 들어있는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맞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기 쉽다면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대 달라이 라마가 엄청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도 달라이 라마가 뭐 설법을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대중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환생? 그런 거 없다. 환생은 없다. 그리고 부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부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대 달라이 라마를 찾지 마라. 환생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진리만이 해탈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 우리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면 기쁨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해요. 기독교 뭐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기독교는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을 펼쳐놓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여러분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로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헛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초청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남편 따라온 사람, 아내 따라온 사람, 엄마가 가자 하니까 억지로 교회 온 사람, 친구 따라 남원장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청산하신 줄 알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의 하나님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여러분 초청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지연죄가 여러분 먹보다도 더 검어도 흰 눈처럼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염려거리 있는 사람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으셔서 결국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염려할 게 없다만, 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로는 음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피를 많이 흘려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벼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임금의 손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까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말씀에 보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 예언이 너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좀 있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세상에 뭐 예언하는 사람들 맞을 확률이 50%.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맞을 확률이 50%. 많이 맞추는 사람 70%도 맞힌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음. 여러분은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메데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메데파사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알렉산더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8장 한번 보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죠.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 알렉산더, 헬레미즘 알렉산더.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의 첫째 왕이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어요. 그 뿔이 꺾이고 강성할 때 뿔이 꺾인다 그래. 그 대신에 네 뿔이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어. 자기 신하들이 4개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그 나라보다는 못하다는, 그 건설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 예언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수스 전쟁이 유명한데 그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8만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이수스 전투가 유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서양 사람이 동양을 이긴 첫 번째 전쟁이라.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페르시아 왕이 도망을 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왜냐하면 애굽은 식량이 있으니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 두로라는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이에요.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느냐 하면 그 무역이 활발해갖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금 수로예요. 지금 수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지금은 그 다음 그림 보여줘 봐요. 한 1만 명 정도 산 이게 이 두로입니다. 옛날 두로예요. 그런데 이 두로가 섬도 있고 육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공격을 당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섬으로 도망을 가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공격했고 바벨론도 공격했지만 이 두로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두로가 이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심어 말뚝들을 박아놨는데 어디 박아놓은지 모르니까 배가 가다가 그 말뚝에 받쳐갖고 파손하면 이 육지에다가 군대를 숨겨놨다가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나라도 이 두로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로가 여러분 교만해졌는지 에스겔 2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 그런데 그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에스겔 26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두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진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물 말리는 곳, 낚시하는 곳이 되게 한다. 지금 그 두로 지역이 그런 건물도 말리고 낚시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여러분 이 두로를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면 처음에 배를 타고 정복을 하러 가는데 배가 파손되고 전쟁에 패배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지에 있는 두로성을 딱 허물어 갖고 바다를 돌을 집어넣고 딱 메워버렸어요. 에스겔 26장 12절 이거 두로가 망하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완전히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했더니 자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침내 두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는데 대제사장이 옷을 다 이렇게 정제하고 그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간 거예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성경 이야기 아니고 역사 이야기.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사장을 보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신하가 왜? 대제사장 이게 하찮은 이게 지금 페르시아 속국인 이스라엘인데 왜 그 대제사장 앞에 그 무릎을 꿇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시작할 때 꿈에 이 제사장 나타나가지고 네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야. 네가 세계를 정복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받았다.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꿈에 본 사람이 딱 그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맞이하니까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이 다니엘서 8장 알렉산더 대왕의 예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고 업이 돼가지고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게 해. 이 성전도 허물지 말고 우리 율법을 지키게 해주고 7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도 면제해달라.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흔쾌히. 그래서 유대 민족이 여러분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나라를 잘 보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인류 역사가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도 여러분 다 예언된 전쟁, 예언되어 있다는 2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전명이 뭐죠? 일어나는 사자. 일어나는 사자라는 그 작전명을 어디에서 찾아가 붙였느냐 하면 민수기 23장 24절 말씀에서 여러분 찾았어요.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저주는 고사하고 아무도 어떤 계계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다 달라들어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프리데릭 대왕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살아있나? 물으니까 그 신하가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사자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사자 그런 작전명을 세워갖고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암사자만 있어요? 숫사자도 있어요? 숫사자도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숫사자는
암사자의 뭐라? 짝이에요. 암사자의 신랑이고 암사자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랑이고 남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자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도 히브리 문헌에 보면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는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성처럼 별처럼 임해서 많은 주변 나라를 짓밟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주변 나라를 짓밟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가 불을 짓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수사자를 향하여.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자가 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다. 그게 여러분 그 작전 명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49장에 정확하게 2600년 전에 예언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엘람은 페르시아 왕국이 그 이전이 엘람이에요. 엘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에요.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린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앞에 내릴 것이며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멸망시키리라. 왜 앞에 구조는 안 보여주노? 응? 그 앞에 구조는 왜 안 보여주노?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어떠미 가는 활. 이게 원자 폭탄이지. 그 다음에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힘이니까 유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힘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방의 바람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만 이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바람이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금 대해랑 같은 데는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전부 피난 가는 거예요. 전부 쫓겨나. 그래서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과 나의 진노를 그들을 위해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억수로 헷갈리게 하네. 그 방백들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방백들을.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보세요. 전부 군사령관 그리고 핵 관련된 사람 20명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방백들을 전부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얻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지구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축복이 옵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막 해치는 그런 절대 권력자들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절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도 절대 욕하지 마세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다 망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란이 패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되고 큰 재물을 얻어 부요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 이후에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란이 저 소련, 터키 그리고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반유대주의자들 다 일어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3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깨어있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올해 우리 교회 여러분 비전 찬송으로 주신 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 오신 분들은 저기 뭐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라나타란 말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게 인사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분 만날 때마다 집사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라나타 이 찬송 부르면요 참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찬송은요 1년 내내 불러도요 막 기쁨이 오고 막 감격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찬송도요 제가 이제 매일 이제 드리잖아 가정예배. 그러면 어김없어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란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